오늘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도 좋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이 나라가 있잖아요.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있어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주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 영토도 백성도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찬송가에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서는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도 잘 마치셨는데 음식을 이제 못 드세요. 이게 자꾸 속이 울렁거려서 어제도 죽 조금 드셨는데 이렇게 바로 막 토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 계시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주무시는데 제가 어제 일찍 교대를 해주려고 아침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제 아버지 오시라고 제가 아침에 가겠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이런 절호의 찬스를 너한테 넘겨줄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아니면 언제 이제 남편이 내 옆에 있겠냐 하면서 눈치를 챙기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안 가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또 강혜찬이요, 자기가 가고 싶대요. 왜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할머니 옆에서 유튜브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요, 어머니가 천국 가는 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너는 왜 지금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정도만 원하지, 이 땅에서는 어머니랑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데 관계가 좋아지려면 자기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싫으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엄마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어머니와 화해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 상태로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 저랑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양육을 받고 나서 어제 이런 나눔을 올려줬어요. 나에게 아침에 이제 귀로 큐티를 듣고 그일라인, 어제 엄마가 이제 그일라라고 생각을 했대요. 도와달라고 했던,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일라가 엄마라고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집에 잘 안 들어온 엄마가 웬일로 집에 웃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학기 시험이 끝났다고 합니다. 엄마는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사를 도전 중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따고 간호자격증도 있고 평생 환자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이 끝나고 굉장히 피곤했지만 전화할 때는 엄마한테 평소에 그렇게 짜증을 냈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에게 따뜻한 응원과 멋있다며 엄마 화이팅을 크게 외쳐주니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망설였는데, 하나님은 오늘 엄마를 만나게 하셨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저의 이 작은 한마디에도 엄마는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부터 어머니에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구원으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나눔을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뭐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안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지배 받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게 그냥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눈이 멀게 되어져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말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정말 말해야 될 것들을 말 못하는데, 여러분, 말을 못한다라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요, 보기는 보는데 뭘 봅니까? 현실만을 보는 거죠. 현실만 보고선요, 원망의 말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보고 있잖아요. 사울이 못하는 말이 뭡니까? 내 탓이다, 이 말을 절대 못해요. 다윗은 정말 제사장 85명이 죽어도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이 말을 너무 잘하는데, 사울은요, 너 때문이다만 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힘들어진 것은 다윗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보면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요, 아니 이렇게 괜찮으시다가 이제 예배만 시작하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피곤해서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뭐 한두 번 피곤하면 이해하겠죠. 근데 말씀만 전하면 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못 듣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믿음의 눈이 우리들 가운데 없을까요? 그거는요,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표현을 김양재 목사님이 예전에 쓰시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운드로 듣는 사람이 있고 보이스로 듣는 사람이 있대요. 사운드는 뭐냐면요, 그냥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로 듣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보이스로 듣는 사람은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소리만 들리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교회가요, 공사 중인데 이제 지금 실리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실리콘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뭐 금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건물 색깔에 맞게 이렇게 실리콘을 칠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이요, 정말 접착력을 강하게 필요로 할 때는요, 투명 색깔 실리콘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어느 정도 뭐 안 필요한 부분은요, 그냥 색깔에 맞춰서 뭐 황금색이든 그렇게 흰색이든 칠하다가, 그 실리콘을요, 정말 접착력이 필요한 부분에는요, 상관없이 투명색을 쓴다고 하는 거죠. 다른 색을 섞지 않는 것이 접착력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내가
너무 섞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말씀하고 내 경험하고 섞습니다.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섞는 거죠. 말씀하고 내 고정관념하고 섞으니 이 귀신들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 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예수님 보고요,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싶어요.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똥파리. 똥파리, 파리대왕, 오물대왕. 예수님 보고요, 지금 귀신의 왕을 그렇게 불렀대요. 이렇게 오물대왕, 파리대왕, 똥파리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 보고요, 이렇게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눈 먼 이 사람이 뜨게 된 걸 봤는데도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바리새인과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니 너무 무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는요, 정말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것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출신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8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낫게 된 것이고 귀신이 쫓아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정말 귀신,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미운 마음들도 들 때도 우리가 수시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있게 되어지면요,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는요,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결박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에요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쓰인 결박과 강탈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요, 저희 한결이가요, 유치원에서 소원이 있대요. 선생님에게 이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들어보니까 그 곤충박물관 가보는 게 한결이의 소원이라고 해서
예, 원래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가면 그냥 못 가는 거였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예찬이 한결이랑 이제 하루 이제 소리사모랑 갔다 왔거든요. 예, 곤충박물관 갔는데, 근데 이제 곤충박물관 끝나고서는 거기가 무슨 카페가 있는데 그 막 농장에서 막 당근 주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돼지, 조그마한 새끼 돼지가 한 3마리인가 정도가 풀려 있는데요. 예, 그 새끼 돼지를 보고 기겁하면서 도망갔던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강한결이요. 막 그 돼지만 오면 무서워가지고요.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 아니, 사이즈를 보면 자기가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조그마한 새끼 돼지가 무서워가지고, 예, 자기는 별로였대요. 거기가 이 새끼 돼지 때문에. 예,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결박 강탈이라고 쓰인 것은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제일 지금 결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제일 결박하고 있는 게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결박할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결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악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악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악이 나를 결박하고 있어요. 내 속에 악이 결박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결박이 풀어져야지만 30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결박이 풀어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려면요, 여러분 싫더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내 안에 있는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청년 중에요, 이런 나눔을 올려줬어요. 이제 이 청년이 토요일 큐티 나눔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자식임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까? 해서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수치스러워하고 업신여긴다. 하나님 없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내린 사울처럼 주변에 완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사울의 모습처럼 나 또한 내 죄를 못 보고 엄마를 수치스러워했던 것 같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마음이 심했었다. 엄마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못했고, 엄마와 같이 외출을 하게 되어지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엄마가 부끄러웠다. 지금도 교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한 일을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다. 엄마를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사울처럼 내 곁에 완고한 사람이 있고 내가 완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는 가장 완고한 사람이다. 아빠가 정말 대문자 T이고, 예, 이거는 너무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혐오하는 사람이다. 돈밖에 모르고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걱정은 자식으로서 충분히 느끼고 있다. 아빠와 요즘 연락하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든다. 오늘 청년부 때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탄절날 같이 와보라는 말이 나와서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며 전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느 청년은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자기가 가족 탓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우울한 거라며 얘기하며 사울처럼 내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말만을 저는 원했습니다. 제게 바른 말을 하면 저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준 상처는 곱씹고 또 곱씹었지만 제가 가족들에게 준 상처와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기지 않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나의 환경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병들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보아야 하는 내 속의 악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네,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32절일 수 있는데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큰 차이가 없을 듯한데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책임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사도 바울은 용서받아서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32절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몰라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성령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믿는 자겠죠. 이런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가장 강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거든요. 성령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외면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을 외면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늘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1,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갓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었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그랬을 때,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일라라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싸웁니까, 다윗이. 그런데요, 다윗이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고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데 그일라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목숨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일라 사람이요, 다윗이 도와줬잖아요.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뭐라고 고자질하냐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화나지 않겠어요? 이게 뭐 도와줘가지고 승리한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내가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했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11절 12절 마치 붙여넣기 한 것 같잖아요. 두 번이나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긴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12절에도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왜 두 번이나 다윗이 물어봤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뒤에요, 아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근데 이게 좀 난이도가요, 좀 가면 갈수록 좀 높아져요. 이 배신의 난이도가요. 그래서 지금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배신했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사무엘상 23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여러분, 여기서 10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다윗 고향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 사람들이요, 어디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요, 얼마나 다윗에게는 충격적이었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물론 도망 다닐 일은 없긴 하겠지만 제가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제 위치를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도 아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의 인생에는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다윗,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떤 성품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두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늘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입술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난대요. 그게 바로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 보고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라도 이들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나무가 좋을 때 열매가 좋은 거잖아요. 나무가 안 좋은데 열매가 좋을 수 있나요? 없죠. 반대로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안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이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의 언어는, 내가 진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언어는 쓰지 말아야 될 텐데 쓰고 있는 언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쁘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언어 때문에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를 잘 못 시키세요. 왜 못 시키는 줄 아세요? 제가 맨날 바쁘다라는 말을 남발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필요할 때 망설이시는, 저한테 부탁하실 때 되게 쑥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망설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얼마나 나는 아버지를 불편하게 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참 이렇게 바쁘다라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도 못 보는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내려갈 때 좀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하면 제 귀에는 그게 왜 안 들리는지, 집 좀 치우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왜 안 보이는지, 얼마나 제가 못 보고 못 듣는 게 또 제가 아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를 통해서요,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매일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 반에 내려와서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춥지 않으시게 하려고 보일러를 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냥 그 보일러 그냥 내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니까 내려와가지고 트는 거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내려오시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제서야 제가 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딱 보일러를 오늘 딱 이렇게 누르고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5층에서 딱 내리자마자 갑자기 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왜 고장났냐면 그 안에 이제 그 문을 닫는 이제 스프링이 빠졌더라고요. 저 아무 짓 안 했어요. 그냥 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스프링이 빠져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나니까 또 제가 이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저보고 전화하라고 해서 또 신고해가지고 또 오늘 고치러 오셨거든요. 뭘 보게 되어졌냐면,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 정말 그 업자가 공사 안 할 때 얼마나 속이 탔고, 저는 그 조그마한 스프링 신고하는 것도 번거로워하고 귀찮아 하는데 일일이 이것을 다 상대했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신방을 잘 보내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6시 한 50분쯤 다 나가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저한테 많은 심부름들을 시키시거든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봐라. 그러면 저는요, 그냥 가면 되는데요, 안 가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거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보고 그 동명이 형에게 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듣다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어제 그 새벽 기도에
동명이 형이 나왔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동명이 형이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듣고서는 이 동명이 형 마음이 좀 움직였나 봐요. 자기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완악했구나. 내가 정말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 많은데 또 다윗으로 인하여서 85명의 제사장이 죽거든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큐티 말씀에 그걸 보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85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게 제 속에 순종하지 않은 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될 저의 그 언어가 뭐냐면 바쁘다라는 거겠죠. 이 바쁘다라는 것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외면하는데 너무나 좋은 합리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요, 내 속을 먼저 갈아엎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갈아엎으셔야 되고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갈아엎으심으로써 언어도 우리가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의 발자취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험담과 원망과 불평의 언어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